누가복음을 한 장씩 한 장씩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격보다도 내부에서에 있는 그 위기가 훨씬 더 컸는데, 그것은 가장 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지만,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큰 의미에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모습이고, 특별히 정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이야말로, 본인 스스로는 정의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율법적이고 선한 척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위선이고 위장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속에서부터 썩어가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이런 위선적이고 위장된 모습의 결과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이니까 당연히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유독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심었겠지요. 예쁘게 관상용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기에 심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유실수를 심으면 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걷어들이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만 해주는 것이지요. 병충해를 관리를 하고 거름을 주고, 여기에는 많은 정성과 비용이 투입이 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시간과 비용과 노동력을 투입을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주인이 땅만 허비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려고 하죠. 그때에 포도원 지기가 와서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더 키워보시죠. 지금까지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정성을 들였으니 한 해만 더 키워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잘라버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가 이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지요. 내가 지금까지 방심하고 있었네. 내가 올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내년쯤에 죽을 목숨이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공을 들이시고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열매를 그렇다면 왜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그 이전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로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6월절 행사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해에는 2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해에는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반역의 소리가 막 높아지고 있으니까 몇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짜서 그 피를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희생 제물에 갖다 뿌리는 것이죠. 갖다 섞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치욕스럽고 분노에 얼마나 이 치가 떨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사실은 그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본 유대인들의 해석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거꾸로 하자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씀씀이를 바꾸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화살을 이 방향으로 쐈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였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화살을 쏜 사람의 방향에 맞추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들이 지금 현재의 방식에서 지금 생각하는 그 방식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위기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10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무언가 하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쓴 기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무언가를 많이 하셨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기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쓴 거예요. 안식일은 할례라는 것과 더불어서 안식일이라는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여인은 병을 앓아서 허리가 굽고 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18년 동안 이 병을 앓아왔어요. 그러면 나이가 이 여인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0대라고 한다면 거의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고 40대라고 하더라도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살았던 것이고 50대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시고 병을 바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찬 광경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 이 모습을 보고 분개해서 소리칩니다. 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칩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18년이나 아팠으니까 하루 정도 더 기다린다고 해서 뭐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고 또 그 긴 시간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라면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하고 싶은 것이 그 여인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나은 그 여인, 고통스러웠던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니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고 규례인 것이죠. 이것이 명확하게 율법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리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날에도 그 환자를 고치는 것이 생명에 직결되는 혹은 정말 귀중한 병에서 놓이게 하는 것이 더 율법에 가까웠겠지만 그러나 의사들이나 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에서 놓이도록 회복과 치유를 누리도록 할 것인데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알지 못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율법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열매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우리가 여기에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꼬마 아이들이 막 뛰어놀기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생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남학생 애들은 막 모자 쓰고 오잖아요. 그리고 여학생 애들은 이렇게 막 여름에는 핫팬츠 같은 거 입고 조리 같은 거 막 이렇게 신고 와요. 양말도 안 신고. 그러면 문 앞에서 보자마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 지금 교회 오는 게 지금 이게 무슨 꼬라지냐고. 그런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를 볼지도 모르는 무명의 남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자기가 가장 예쁜 모습으로 조리를 신고 온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예의 없다고 하니 얼마나 이 학생이 들어오면서부터 상처를 받겠어요. 그죠? 모자를 쓰고 오면 그 모자를 갖다가 예배 시간에 벗어야 된다고 일부러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캡 같은 거 이렇게 한 거 말고 이렇게 딱 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대충 걸치듯이 이렇게 쓰고 오는 것이 자기들의 문화인데 그걸 또 예배 시간에 썼다고 해가지고 막 벗어야지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니 안 받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저 선생님 때문에 교회는 안 가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해야 되고 이런 상처를 주면서도 혹은 훈계를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의 기준에서 심지어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인 모습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열매는 어떻게 확인이 될까?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마지막으로는 열매는 그럼 어떻게 확인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 그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이 밀가루가 한참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부드럽게 확장되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한 집단에 한정되거나
누리는 특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들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 특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겨자씨, 겨자,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머스타드입니다. 겨자씨가 실제로 보면 깨보다 커요. 작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죠. 그리고 겨자나무 역시 이 겨자씨가 자라면 커집니다. 근데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자라봐야 한 2m 정도 되는 이렇게 막 넝쿨처럼 막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나무로 자라는 건데 이건 아주 높이 자라봐야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씨앗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씨앗이 충분히 커져서 여기에 새들이 드나들기에 충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런 넓은 품인 것이죠. 이런 넓은 품이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와서 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로 하는 것을 향해서 내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맞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재단하고 잘라내버리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력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으로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그 중요한 요인이 있고 2차적으로 여기에 회개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기 202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이 영혼의 풍요로움, 삶의 풍요로움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은 우리들에게 껍데기로 물질의 풍요로움은 계속적으로 주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매몰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더 바쁘게, 더 조급하게, 내 일에만 매몰되도록.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말처럼 나 외에는, 우리 가족 외에는, 나에게 급한 일들 외에는 주변을 차마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없어서 내가 사는 그 품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그 여백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추인해내는 것이 이 땅의 문화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이미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설날을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겨자나무만큼의 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쁘고 지치지만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고, 또 가족이든 친구든 또 이웃이나 동료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와 시간을 가지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안식과 평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더 크게 더 완전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과 평화를 우리 품에 깃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